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30도, 34도 된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가니까 저도 얼굴에 막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저도 예배 끝나고 동생한테 또 가봐야 되는데 겁납니다, 벌써부터. 더군다나 요번 이 일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알겠지만 영적인 많은 손해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좀 같이 지키고 발맞춰 나가려고 소그룹도 다 멈추고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배도 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교회발 확진자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떨어지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랑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댓글 보니까 차마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신종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교회 포비아라는 말이 떠올랐더라고요. 교회를 혐오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조치들이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선 교회를 나가지 말 것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 일들이 있고 저희 교회에도 지금 그래서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학교에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서 울고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제 마음속에 막 원망도 되어지고 막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인을 여러 군데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카톡에다가 썼지만 그게 제 마음입니다. 사실 제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위정자들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그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원망하지 말자. 자꾸 저 자신도 제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방안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청원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 번만 오늘 주일만이라도요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왜 그러실까? 저는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지켜주실 거다. 근데 오히려 이유야 어땠건 무슨 언론에 뭐든지 정부에 뭐든지 그런 음모론이든지 그것과 이유와 관계없이 현상은 교회가 지금 욕먹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우리에게 왜 그러실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은요. 제 머릿속을 강타했었던 그런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대통령과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님도 함께 가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10수명 되시는 목사님과 대통령의 면담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여기에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예요. 저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회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부분이 이 뒤에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모셔놓고 했던 얘기예요.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다시요.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합니다.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십수명의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갔으면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스크 쓰고 방역해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얘기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겠다. 제가 읽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캐톨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이 그렇게 막 풍성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 질문에 우리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 안에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난 이 질문에 나 자신 한번 비춰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도해도 어떠한 믿음의 발산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실까? 저한테 이렇게 망치를 꽝 하고 맞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내가 지금 그동안 내뱉고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게 소설이었고 그냥 나의 수필이었나? 이게 진짜 실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하는 얘기였었나?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yes!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요. 이게 그 많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우리 이 모습 앞에 우리 좀 섰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현상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포로 시대가 아닌가 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독교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네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예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유다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몽땅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지성소까지 바벨론 군대가 군합발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거룩한 곳으로 지정되어 지었고 거룩한 성물이라고 귀중하게 보관했었던 그 성전 창고 속에 들어가서 바벨론 군사들이 그걸 하나씩 다 갖고 바벨론 마르둑 신전에 그 성전에 갖다가 집어넣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대의 전투는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적군에 들어가서 적 수도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왕궁이 아니라 신전이었답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신전. 그래서 들어가서 그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 밑에 갖다 놓는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의 신이 우리의 신에게 점령당했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거기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법궤는 일설에 따르면은 제사장들 몇 명이 가지고 어디다 숨겨놨답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뭐 촛대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이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마르둑 신전 성전 곳간에 갖다 넣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신 여호와가 우리의 신 마르둑의 포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머리를 정말 세게 강타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이 사건은 유대 사람들의 신학에 큰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마르둑 신전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린 일들이 생기고, 바벨론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에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금오스 신을 위해서 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댓글을 쳐다보게 되면 기독교에 실망해서 제가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우리 섬김위원회들하고 같이 얘기 나눈 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흔들게 되면 저 끝에 달려있는 사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믿을까 말까 했었던 그 끝에 달려있는 사람부터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댓글에 심심치 않게 드디어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제 신물이 납니다. 이제 저는 천주교로 옮기려 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다니엘처럼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온 곳이 1장 2절이고요. 그리고 1장에 3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전부 하나님과 함께 나타난 동사가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보게 되면 동사가 똑같습니다. 그건 주었다라고 하는 나타니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하나님의 전 그릇과 함께 넘겨 주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어요. 교회 끝난 겁니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명예와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 버리고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어가지고 뚜뚜뚜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유대에 쓰나미처럼 확 하고 몰고 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 쓰나미 정도는 일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쓰나미가 앞으로 또 올 겁니다. 지금은 작은 파도에 불과하는데 이 파도에 뚜두두둑 몇몇 사람들이 떨어져 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핀 조명이 왕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이제 10대 중반쯤 되는 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사람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거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바벨론이 썼었던 청소년 말살 정책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위대한 문화를 가르쳐주고 바벨론맨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이 부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왕족이었던 그리고 신하들의 자녀였던 아이들이 줄줄줄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바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뜻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이라고 하는 게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단니 그러면은 나의 재판장.
엘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로 바꿔요. 여러분, 벨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이름이에요. 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입니다라는 말이 벨드사살 하면은 마르둑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애들 낳으면 이름을 주찬이 뭐 하영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주찬이 주님 찬양하리라 석가모니를 찬양하려서 석찬이로 바꾼 거예요. 여기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사드락이 되고 아사랴가 아벳느고가 됐다는데,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바꿨대요. 아벳느고로. 아벳느고가 뭐냐면 느고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벳느고예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다 그렇게 바벨론 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권사님, 우리 조금 있으면 권사님 되시는데, 장현숙 집사님 계신데, 장현숙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현숙 집사님이 어떤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장현숙 집사님 안 부르고 장현숙 보살님이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기분 묘하죠? 안 묘해요? 굉장히 묘할 거예요. 저한테 박영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박영수 목사님이 아니라 스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창씨 개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없는데, 성전이 없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름까지 바꿨는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정말 다니엘의 신앙 양심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바벨론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에 교하니. 여기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럽히는 음식은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고, 특별히 우상에게 갔다 온 재물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먹어서 영양가 있는 고기류들은 전부 다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들은 우적우적 먹기 시작하는데 음식이 딱 앞에 있는데 다니엘은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떠났고 아무도 나에게 지금은 레위기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 품에 안고선 레위기를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니엘은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다 먹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자기랑 똑같이 먹지 못하는 애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모였나 봐요. 야, 우리 어떡하지?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뜻을 정하였다 그래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옆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해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생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까지 살아있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바로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 작은 결단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작은 파트 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 결단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필요해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런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내 앞에서 기도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는 고칠 수 없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위정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게 맡겨주십시오. 전 세계와 WHO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교회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사람은 허망한 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런 꿈 한번 꿔보면 어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부터 했냐면 레위기 11장을 지키는 일부터 했어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음식을 꾸역꾸역 먹고 있지만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그 율법을 지키기로 그 와중에 성전도 없는 그 와중에 왕도 포로가 된 그 와중에 성전이 다 파괴된 그 와중에 무너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으로 여겨졌던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지키려고 했었던 그 작은 순종으로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만큼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믿음만큼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몸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던지게 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제가요,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절 말씀 한번, 자,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면 환관장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해서 저는 그러면 이러한 고기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환관장이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 나탄이라는 동사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이게 긴가민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일 많은데 저의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동생이 그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기도 무척 하고 갔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평안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버님이 긍정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두 개가 한꺼번에 들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개가. 이런 비슷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가물가물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작은 은혜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긴가민가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 것인지 잘 헷갈리는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 가슴속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이 작은 역사가요, 음식 문제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했던 이 사건이 위대한 다니엘의 역사의 첫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그분들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레위기 11장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작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작은 믿음의 역사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번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긍휼을 얻도록 나타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뒷부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7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다니엘이 구한 게 아닌데 이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1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구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레위기 11장 지키니 환관장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환관장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때 넘치도록 주는 것 중에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넘치도록 그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다니엘이 2장에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의 역사에는 1000년 후의 역사와 영혼의 역사까지 이 안에 담겨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모든 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주시는 분이시지요. 다니엘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게 왜 주시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위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기대도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에 머물렀습니다.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학도 들어가게 하시고 대학원도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할 말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저에게 좀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대학교 가서 발견한 건데
제가 설명을 쉽게 하는 은사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3학년 되었을 때 영문 비평 시간이었었는데, 목사님이란다. 교수님이 찍어요. 그래서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표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총 3시간을 하셨는데 1시간 반은 본인이 강의하시고 나머지는 한 20분이나 10분씩 나누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시키셨어요. 학생들이 강의할 때는 줄줄줄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다 이제 엎어져 자고 막 그런 리포트 쓰고 막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뭐 저도 올라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때가 25인가 뭐 그랬을 때인데. 근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잠자던 아이들이 고개를 다 들기 시작하더니 저의 강의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앞에다 이제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막 그러면서 설명을 알아듣는 거예요. 교수님도 막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고. 그래서 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영소야, 네가 교수님보다 강의를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저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사용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제가 25살 때 40살 될 때 박용서를 꿈꾸시고 그 은사를 주셨고요. 19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내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아시고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단지 지금 이 시대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그 일들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그 은혜가 있자 그걸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저를 봐주세요. 무슨 위험이 있든지 무슨 비난이 있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며 영원히 선하신 그 하나님에 붙어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쓰실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한국교회 너무 거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뭐 했어요? 건물 졌어요, 건물. 건물 짓고 뭐 했어요? 사람들 모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사람 많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돌파력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훌륭한 목사님,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러자 프로그램도 전부 그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나왔는데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드디어 우리는 리트머스 시험대 위에 올라갔는데 기도와 예배는 마음은 평화롭게 할 수 있을지언정 바이러스로부터 구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떠한 성도도 어떠한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양산할 수 없었던 교회였음을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들과 좌파 우파로 나누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함석헌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그 분이셨는데 공동체를 만들어서 노동을 하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길들을 모색했었던 분입니다. 군사 정권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에 샘플로 봤던 곳이 바로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시거든요.
대통령이 왔는데 뭘 내놨냐면 평상시에 멍도 내놨대요. 고구마. 대통령이 왔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10분 이상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 다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예수님도 안 믿는데 눈 딱 뜨고 난 다음에 고구마 한번 먹기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먹었다는 예화가 있어요.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믿음이 굉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굴을 하나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셨는데 나라에 좌익이 올라왔습니다. 우익과 싸웠습니다. 신탁 통치가 반대합니다. 신탁 통치를 찬성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누가 일어났답니다. 전생이 이렇게 됐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힘듭니다. 뭡니다. 얘가 나올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분은 기도방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방 위에 편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산 등선 위에마다 기도실을 짓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산 등성 위에 봉화가 타오르듯이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산 위에 기도의 불이 타올랐고 우리나라가 힘들 때 조국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얘기했었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오늘 정부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기도가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도 그칠까요? 라고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를 휘젓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대한민국은 우리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방역을 지킵시다. 너무 상식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원불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전부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 건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신앙으로 우리 가슴속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얘기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기도하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삼천리 방방곡곡이 정말 신비스럽게도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우리 거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닫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한국교회가 자랑했었던 건물과 시스템과 모든 학교와 프로그램들을 다 셧다운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기도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데 수십 년 동안 건물에만 집중하고 조직에만 집중하고 사람 숫자에만 집중했었던 우리들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 안 됐으니까. 우린 상식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건물 짓는 데 집중했으니까. 어쩌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서 진짜 참 믿음과 진짜 참 기도를 배워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레위기 11장 지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기도를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큼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차고 흔들어 넘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염두에 두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